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바리사의 중에 바리사였던 그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와 또 율법을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그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패러다임을 성령에 의해서 바꾸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 논지가 어떻게 보면 바오로 사도가 어떤 머리에서 지성적으로 그것을 깨우쳤다기보다는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신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의식 속에서 철저하게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는 무엇이 변화됐는가? 그냥 이 가톨릭 교회에 입교를 해서 뭐 미사 참례하고 또 기도하고 성사 생활하는 그것도 내가 마땅히 신자로서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내 삶이 바뀌었는가?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내 삶이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들, 인생관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방향성과 목적에 의해서 내 삶이, 패러다임이, 어떤 인생 지도가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신자가 되고 나서 그냥 교적은 성당에 있는데 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들을 보면은 과거의 신앙을 가지기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교에 입교를 해서 살다 보니까 뭐 기도를 하자니 또 예수님, 성모님, 또 성인들에게 기도는 하는데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거의 다 불교, 유교를 믿고 또 따랐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절간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서 그 기도했던 거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성모님께 기도할 때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그냥 현세적으로 내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하면은 뭐 석가나 예수나 뭐 중요한 것은 내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바오로 사도의 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삶이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라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뭔지 모르지만 풍기는 게 그의 어떤 영혼을 건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막 탤런트처럼 잘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경우에 뭐 영화,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 머리 쫙 길고 보면 또 백인들이 또 배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한인종이시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BBC에서 그 유대인들의 골격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해서 추정해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특히 뭐 우리 자매님들이 좀 실망할 것 같아. 예수님이 무슨 뭐 머리가 길고 뭐 훤칠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모발이나 이런 것들도 서양인하고 틀리죠. 그들만의 어떤 그 머리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여인이 소리 높여서 그렇게 외쳤던 그것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말했겠는가? DNA와 유전자가 탁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았던 그 어머니를 이렇게 찬송했겠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는 두 가지 우리는 양면, 분명히 이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모님을 말하는 것이죠. 육적으로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여인에게 여인이시여,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그 존재를 그 말 그대로 어떤 육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젖을 먹이시고 예수님을 키우신 분으로 또 우리가 성모님을 알고 있지만, 성모님이 그것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셨겠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가는 존재가 아마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그 어머니로부터 또 요즘에는 뭐 분유로 다들 먹이지만 모유를 먹고, 어머니가 가장 그 접촉하고 그 어릴 때부터 그 아기와의 그 관계성은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육적으로 예수님을 낳으신 분도 행복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조금 전에 그 여인은 어떤 육적인 차원에서 성모님을 행복하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반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이 성모님을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나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함에서 바로 그 여인은 어떻게 그것을 응답을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피하시라고 그랬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볼 때는 자신을 낳으신 그 성모 마리아의 그 행복함, 위대함은 육적으로 그 구세주를 낳은 것보다도 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말씀이 이 땅에 오시도록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신 것. 더불어서 목동들이 와서 그 천사가 아랬던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도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또 12살 때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또 그 의아한 대답에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또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성모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늘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결국에 다 도망간 그 십자가 아래도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은 바로 또 다른 차원,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한가운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자신은 그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성모님은 그 말씀 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또 찾아오죠. 그래서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하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응?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이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법적이고 육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교회법에 의해서 세례성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의 그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그냥 이 교회에 교적이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들이 바로 진정한 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를 과연 나는 이 묵주성월에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모임 때 온라인상으로 묵주기도와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보면 주가 되는 것이 말은 몇 단 하고 나서 무엇을 묵상합시다 하고 그러지만은 그 묵주기도를 바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쳐요. 묵주기도의 본질은 바로 그 신비를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묵주기도를 마치고 마친 기도를 보십시오.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싸우고 나서 뒤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묵주기도의 마무리의 결론이잖아요. 결국 묵주기도를 바치는 목적은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20개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예수님의 생애, 또 그리고 예수님 생애와 함께 하셨던 성모님의 그 흔적을 바로 신비 안에서 우리는 묵주알을 돌리면서 그 신비를 묵상하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우리는 그 신비 안에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특히 이 성모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느끼셨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소식지 적을 때도 짧게 한 줄로 묵주기도는 우리 삶의 희노애락과 같다.
우리가 그래요. 이 신비의 네 가지 신비가 뭡니까? 환희, 빛, 고통,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희노애락,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즐거운 이 희노애락의 신비가 바로 이 네 가지 신비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한의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내가 추구하는 기쁨과 노함과 슬픔과 그 즐거움이 이 묵주의 그 네 개의 신비를 바치면서 내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이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이 희노애락의 가치가 레벨업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면서 기뻐하는가? 그것은 한의의 신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어떤 때 내 뜻이 성취됐다든지 내가 무엇을 얻었다든지 내 어떤 꿈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럴 때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의의 신비의 성모님께서는 성모님이 기뻐하신 것은 바로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것으로 성모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기쁨 또 그리고 성모님이 왜 그 분노하셨다기보다도 성모님께서 늘 애간장이 타고 성모님께서 마음이 쏠리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그 필요에 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신비 2단의 그 카나의 첫 기적 때 성모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나는 왜 분노하는가? 어디에 나는 애간장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결국에 나는 나를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모님의 슬픔은 바로 뭡니까? 아드님의 그 순환의 자리에 극치에 이르죠. 바로 시메온의 그 예언처럼 성모님께서는 칼에 깨찔리는 그 상처 가운데 이 세상에 숨은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 결국 성모님의 슬픔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내 뜻이 좌절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주장이 굴복당했을 때 나는 슬퍼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희망의 궁극적인 것은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성모님은 그러한 희노애락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온전히 편성하시면서 성모님의 그 즐거움은 바로 천상의 즐거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내 기원을 이루기 위해서 묵주화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의 그 신비, 그것이 내 삶의 희노애락과 연결이 되면서 내 중심적인 희노애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나의 감성과 내 의지가 레벨업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생에서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그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스탠바이로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묵주 기도는 위대한 기도죠. 그러니까 왜? 내 영혼이 드러높여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두 가지 차원, 한 여인이 어떤 예수님의 그 모습과 말씀에 어떤 벅차서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르게 그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가 오히려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요일 날 우리가 묵주성월에 성모님의 그 위대하심은 지금 또 교회의 어머니로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이 곳곳에서 발현했을 때 자신을 뭐라 해요? 묵주기도의 성모라고 또 자신을 표현하시죠.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진정으로 성모님의 표양과 성모님의 삶을 닮아갈 때 우리의 지향과 기원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모님의 그 모습,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성모상 참 예쁘다. 저 성모상은 왜 똑같은 제품인데 왜 저렇게 저 그러네. 근데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성모신심이 있는 어떤 신부님이 어떤 신자가 어느 날 사제간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대요. 그래가지고 신부님, 그 전에 한번 사제간에 들어왔을 때 현관에 모셔져 있던 성모님하고 제가 모시고 있는 성모상이 똑같은 성모상인데 이 성모님이 이 성모상은 이상하게 예쁘지 않다고. 그래서 신부님 사제간 이거 외람되지만은 신부님 그 사제간 현관에 있는 성모상하고 일주일만 좀 이렇게 하고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신부님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일주일 바꿨는데 일주일 후에 보니까 성모상 그때 사제간 현관에 계셨던 성모님이 기뻐하면서 예쁘장하게 이랬던 성모상이 일주일 만에 인상이 이런 거야 이게. 아니 우리가 볼 때 그냥 성모상인데 왜 모습이고 똑같은 제품을 찍어낼 때는 똑같은 제품이었어. 근데 축성을 하고 그걸 모셔놓고 기도를 하는 그 사랑과 그 곳에 따라서 사람이 그 성모상의 이 표정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모님이 어떤 때 기뻐하시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다 성모상 모셔놨잖아요. 성모님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나에게 뭘 이렇게 구하는 열심히 단을 채워서 바치는 것보다도 내 삶을 보아라. 내가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아뢰음을 받고 했던 그 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바로 그 피앗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성모상을 잘 이렇게 한번 보셔요. 근데 이상하게 성모상이 그 집에 있는 특히 어머니 얼굴하고 참 많이 닮아요. 제가 친정집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가더라도 어머니 얼굴하고 아주 비슷해요. 제가 한참 그 아우스티노 성인의 회개하기 전에 그런 삶을 또 살아갈 때 제가 어떤 때는 그 집에서 방학 때 신학교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면은 어느 날은 성모님이 활짝 웃으셔. 근데 어떤 때 보면 침울해. 그래서 이게 성모상이 뭐 이렇게 살아있나.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성상이라는 것이 그냥 뭐 조각품인 것 같아도 성모님의 현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상 앞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할 때 성모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느끼는 희노애락이 아니라 어머니 당신의 기쁨, 당신의 슬픔, 당신의 즐거움, 그것이 나의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진정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늘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영혼이 될 때 성모님은 활짝 웃으셔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에게 성모님을 그 요한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건네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모님께 이 묵주성물에 성모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은총을 다시금 이 미사를 통하여 구하도록 합시다.